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아멘. 50절로 56절까지 23장 오늘 마지막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아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니.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죠. 아멘. 우리도 자녀를 사랑해요. 그러면 자녀에게 하나님 부모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철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자녀들에게 부모가 원하는 것을 가르치죠. 가르치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따라오기를 원하는 것이 그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 원하시는 마음을 그런데 우리가 몰라요.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그냥 써져 있는 대로 표면 문자대로 그냥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너희 생각이 죽으라는 거예요. 너희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너희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너희가 이 성경 말씀 66권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 그 눈을 가기 위해서는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돼. 그런 말씀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 죽는 거를 엄청 싫어해요. 죽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죽기를 싫어하는 것이 왜냐면 육신의 삶을 그것은 진짜가 아니고 허상이고 육신적인 것은 그것은 가짜다. 이 세상도 진짜가 아니고 가짜다. 그렇게 알려줘도 그 말씀을 귀에 잘 안 들어와요. 그리고 아유 이렇게 좋은데 이게 왜 가짜야. 그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그냥 그 하신 말씀을 또 하시고 뭐 일곱 언약을 통해서 하시고 일곱 언약이 끝나면 또 첫 번째 첫날로 시작해서 또 하시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 66권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겉에 문자로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이고 이것은 그냥 그 진리를 안내하는 안내판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 말씀 자체가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진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 그냥 율법 말씀으로 봐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서 어떤 지혜를 찾고 어떤 교훈을 삼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율법의 말씀으로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돼. 하지 말라는 건 하면 안 되고 하라는 건 해야 되고 그렇게 이제 알고 배우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그러는 거예요. 헛되이. 너희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하는 것은 그것은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요거는 해야 되고 요거는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행위로 해야 하고 하지 말고 요런 측면에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본질이 뭐라고 해서 영과 진리예요. 여기서 영과 진리를 찾아야 돼요.
영과 진리가 뭐예요? 그 영과 진리를 깨달으면 그것이 생명이 되는데 그것을 그냥 지식으로만 여기 써져 있는 거 신구약 지식으로만 이렇게 알고 배우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얼마나 지금 많은 데서 뭐 세미나다 무슨 제자 훈련이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좋아요. 그 과정이 있어서 그 필요해요. 성경 공부하는 거 많이 필요하고 그 훈련도 필요하고 그런데 거기서 머물고 있는 거 그것은 진리다 영이다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은 그 율법이에요. 율법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일정한 어떤 그 나름대로 지식 어느 단계까지 그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면은 영과 진리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형적으로 이제 교회가 이제 성장도 해야 되고 또 뭐 이제 이 율법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필요하기는 하지만 거기서 머물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뭐예요? 이 영의 눈으로 봐야 돼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율법 말씀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늘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저도 이제 때때로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볼게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참 그러네요. 그가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가타하지 아니한 자라. 이 사람 좀 특별해요. 여기서 선하고 의로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런 표현 선하다 의롭다 이런 것은 이 선을 아가토스라고 해서 아가토스 이것은 하나님한테만 사실 쓰는 이 단어예요. 이게 하나님만 선한 분이시고 하나님만 의로우신 분인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은 그냥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공회의원. 그래서 공회의원은 법을 판결하는 사람이에요. 뭐 조언해주고 법을 판결하고 그리고 이제 그 결의하고 숙고하고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재판을 하고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율법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결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옳다, 그르다, 선하다, 악하다 이런 걸 판결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공회의원이에요. 왜요? 우리도 이렇게 누구를 볼 때 어떻게 봐요? 이 사람은 악해, 이 사람은 선해, 이건 옳아, 이건 옳지 않아.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하잖아요. 그게 바로 공회의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을 법으로 판단하는 거. 세상을 법으로 판단하고 선악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의로운 요셉이라는 것은 영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구약과 신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12명의 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 요셉이 이제 큰 일을 하죠. 그 요셉이 등장을 하고 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또 등장을 해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혈통의 아버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신약에 이제 그 마리아, 또 마리아의 남편 요셉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바나바라 하는 요셉이 또 나오고 바사바라 하는 요셉이 또 나와요. 요셉이라는 이름이 여럿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자, 아리마대라는 뜻은 높은 뜻이야. 높은 곳에 있다. 높은 곳에 있다는 그런 뜻인데 높다는 것이 나오면 대부분이 다 진리를 의미해요. 하늘적인 거, 진리.
그 아리마대 그 지역이 이제 아리마대 지역인데 진리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아리마대는 라마다임에서 왔어요. 라마다임이라는 데서 왔는데 라마다임은 또 에브라임 산지에 있어요. 자, 에브라임의 뜻은 뭐냐면 두 배의 열매라 이런 뜻이에요. 두 배의 열매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드린 야곱의 여러 번째 아들 요셉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장자가 므낫세고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들에게 이제 죽기 전에 다 축복을 하죠. 아버지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오른손을 작은 아들 에브라임 머리에다 얹고 왼손을 므낫세 큰 아들 머리에다 얹고 이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요셉이 아버지 얘가 장자고 얘가 차자인데 손을 이렇게 잘못 놓으신 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나도 안다. 이미 야곱은 이미 영적으로 영의 사람이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두 배의 복을 축복을 해요. 그 므낫세는 이제 죽는 사람으로 나와요. 므낫세는 없어져야 할 사람으로 나오고 에브라임은 두 배의 축복을 받을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사무엘 선지자 잘 아시죠?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이 어디냐면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산지에서 태어났어요. 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나 아리마대 요셉이나 이 사람들은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의 남편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고 영적인 사람 아리마대는 영의 아버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의 아버지. 자,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는 지금 이 과정이에요. 그 과정. 여기서 이제 아리마대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이제 장사를 지내는데 혈통 요셉은 예수를 낳았고 또 영적인 요셉은 그 예수의 몸이 이제 죽으니까 장사를 지내는 그런 그러니까 요셉 전부 요셉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자, 보이는 말씀 66권은 예수님의 육체예요. 계속 말씀을 드려요. 성경을 그렇게 수십 백독을 하고 수십 년 믿음 생활에서도 이게 예수님의 육체다 그러면은 지금 무슨 소린가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분명히 예수님의 육체예요. 그 예수님의 육체라는 의미는 눈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이 글씨가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이죠. 예수님 육체로 있을 때 그 예수님 육체가 눈으로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다 보였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못 봐요.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이 겉에 쓰여진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66권 문자 말씀이 십자가에 매달리면 죽는 거예요. 문자 말씀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문자로 오셨어요. 율법으로 오셨어요. 문자 말씀 육체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문자 말씀이 십자가에 달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예수님이 돌무덤에 묻는 것처럼 문자 말씀도 묻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그러면 66권 말씀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우리 안으로 와요. 우리 속으로 들어와요.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돌무덤에 묻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고 돌무덤 바위를 파서 예수님 그 시체를 이제 이렇게 묻었죠. 이제 예수님 이제 묻었어요. 자, 그러면 십계명 모세가 시내에 사는 십계명 첫 돌판을 깼어요. 십계명이 뭐예요? 십계명이 이 말씀을 10개로 함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곧 성경 말씀이에요. 돌 위에 새겨진 성경 말씀을 첫 돌판을 모세가 깼지요. 그런 것처럼
둘째 돌파는 똑같아요. 십계명 똑같이 글씨 다 써 있어요. 근데 첫 것은 깼어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 쓰여져 있는 것 첫 것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66권이 깨지면 이 안에서 뭐가 나와요? 진리,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래서 66권 말씀이 겉에 문자 말씀이 십자가에 달리면 역시 죽는 거예요. 이 말씀도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죽으신 것처럼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 66권 말씀 쓰여진 말씀 이 말씀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 죽어야 돼요. 그래야 이 안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다가 보다가 이제 진리의 눈이 열리면 이 말씀은 겉에 거구나. 이 속의 말씀은 이게 아니야. 그리고 속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은 죽은 거예요. 그 말씀이 죽으면 말씀이 예수님 육체가 죽어서 시체가 됐던 것처럼 이 말씀도 죽으면 26권 말씀도 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도 돌무덤에 장사를 지내야 되겠죠. 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처럼 장사를 지낸다. 그런 말이에요. 무덤 속에 장사 지낸 예수가 보이지 않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천국이죠. 천국, 하늘나라.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51절 뒤에 보니까는 이 요셉이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은 이게요 미완료로 돼 있어요. 미완료, 기다린다, 영접하다 있는 뜻인데 미완료로 했다는 것은 뭐예요? 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다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원문에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다린다. 아니 이미 영접했는데 또 기다려? 아니 이미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데 또 예수님 기다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많이 묵상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육체의 목숨이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완료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는 끝이 없는 거예요. 미완료가 계속 진행이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해서 살고 있지만 육체를 벗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기다림이 진행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돼요? 사모해야 돼요. 오늘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려요. 하늘나라를 누리며 또 내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또 누리고. 자, 52절 볼게요.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빌라도, 그가 누구예요? 그가 이제 아리마대 요셉. 빌라도에 가서 예수를 달라고 그러죠. 시체를. 자, 빌라도는 로마 총독으로서 법에서 벗어난 자죠. 그래서 시체를 내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인, 그는 이방인이고 이스라엘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빌라도는 이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눈이 떠져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자 말씀에서 이제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 문자 말씀이 죽은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 문자 말씀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겉에 거라고 그랬어요. 이 겉에 거를 통해서 속의 거를 알게 되면 겉에 거는 이제 끝났다는 얘기예요. 끝나서 어디로 가냐? 우리 안으로 들어가요. 우리 안으로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래서 이 세상이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도 율법이고 이 겉에 문자 말씀도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율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것은 진짜가 아니야. 율법은 그렇죠. 율법은 안내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도 율법이요. 이 말씀도 우리가 진리 깨닫기 전에는 율법으로밖에 못 봐요. 그래서 세상을 볼 때에 이 세상은 진짜가 아니고 이거는 그림자다. 이 보이는 세상은 그림자고 표적이고 안내판이다. 이제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게 깨달아졌죠. 그러면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나에 대해서 죽은 거니까 이제 그것을 뭐라 그러냐. 이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로마서 6장 14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죽이는 거예요. 서로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고 이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서로 죽이는 거예요. 서로 세상이 나를 죽이고 내가 세상을 죽이고 같이 다 죽어야 돼요. 왜냐면 왜 같이 죽어야 되냐. 우리의 육신 죽는다고 해서 우리 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관점, 가치관 이런 것들, 율법적인 사고, 육신의 생각 이런 것들이 죽어야 돼요. 그것만 죽어야 되냐. 세상 보는 관점도 다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 이거 진짜 아니네. 그거 깨달으면 그게 죽는 거예요. 그 무덤에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율법, 내 세상을 같이 장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죽는 것이 되고 그러면 이제 장사를 지내는 것이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53절 볼게요.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를 내려. 시체를 내렸다는 거. 시체를 요에 내렸어요. 이 시체는 뭐예요? 표적이라고 했어요. 표적. 표적이고 세상도 표적이고 진짜가 아닌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병인 구절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나와요.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100리트라는 근을 얘기해요. 100근을 얘기해요. 몰약과 침향 섞은 거 요것은 이제 100으로 나와. 100. 그 숫자가 의미가 있어요. 100이라는 것은 땅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이 땅적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세상에서 완성됐다 그 얘기예요. 그것을 100으로 표현하고 있고 향유는 성령의 기름, 몰약 기름이라고 이렇게 또 하죠. 자, 몰약은 방부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몰약은 성령께서 우리를 썩지 않도록 해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세마포. 세마포는 율법의 겉옷을 입네요. 율법의 겉옷. 시체를 세마포에 싸서 둘둘 말았다고 했어요. 자, 시체는 뭐냐면 죽은 말씀을 말해요. 죽은 말씀. 이제 예수님 시체가 이제 예수님 죽으셨어요. 예수님 몸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 몸이라고 했어요.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 몸. 그래서 죽은 말씀을 둘둘 말았다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님이 시체가 말듯이 이 말씀도 죽은 거예요. 이 말씀. 죽은 말씀이 둘둘 말았다. 율법 말씀. 계시록 6장 14절에 보니까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요 말씀이. 그래서 두루마리 말씀이 시체가 되어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율법 말씀이 다 요런 게요. 전부 이렇게 의미 있는 말씀이 한 개도 없는 게 없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위를 팠다는 것은 쪼개다. 바위를 쪼개다와 같은 거예요. 바위가 쪼개지지 않으면 생수가 안 나와요. 바위가 쪼개져야 생수가 나와요. 바위는 반석이고 반석, 페트로스, 베드로를 의미죠. 쪼개니까 진리, 그리스도의 영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위에 판 무덤이라는 것은 첫 돌판, 아까도 말씀드렸죠. 첫 돌판을 깬 것이고, 첫 돌판이 깨니까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돌판. 그러니까 첫 돌판은 예수예요. 두 번째 돌판이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죽으니까 그리스도가 이제 나오시죠. 첫 돌판이 깨지면서 둘째 돌판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진리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돌판 안에 무덤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반석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안에 무덤을 만들고 시체를 넣었다. 그것은 이 율법의 말씀이 이 66권 율법 말씀이 이제는 어디로 들어갔냐? 영적인 말씀, 진리의 말씀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영적인 말씀, 진리, 그리스도 안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신 거와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이 세상이 보이는 세상 다 보여요. 그 보이는 세상이 보이지 않는 천국으로 들어갔다. 그런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무덤이라는 뜻은 생각나게 한다, 회상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비석과 똑같아 단어가. 무덤은 뭐 시체를 이렇게 집어넣는 데지. 비석은 또 그 죽은 사람에 대한 뭘 써 있는 것이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어는 똑같아요. 무덤하고 비석하고 그 단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글씨를 새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덤 그러면 글씨를 새긴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와 같아요. 그러니까 무덤에다 글씨를 새긴다. 무덤이 뭐라고 그랬죠? 비석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비석에 글씨 쓰면 거 아시죠? 글씨 쓰는 거는 비석에 기록한 것이 뭐라고요? 성경 문자 말씀이에요. 성경 문자 말씀. 그래서 예수 시체, 무덤, 비석 이런 것들은 뭐냐? 생각나게 하는 것. 설명서란 말이에요. 뭐가 생각이 날까요? 이 말씀 보면 진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진리를 생각나게 하는 설명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 시체, 무덤, 비석 이런 것들.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러니까 문자 말씀은 무덤에 장사 지낸단 말이에요.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이 문자 말씀 내내 같은 진리 계속 그 말씀만 하고 계세요. 이 문자 말씀이 우리가 깨달아요. 이거를. 그러면 더 이상 이 문자 말씀은 이제 무덤으로 가야 돼요. 무덤으로. 그 무덤이 어디 있어요? 그 무덤이 돌무덤이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근데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기다리죠?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무덤에 들어가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겉에 문자 말씀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겉에 문자 말씀이 어디로 가야 돼요? 무덤으로 가야 돼요. 오늘 진리 깨달으면 오늘 또 무덤으로 가고, 내일 깨달으면 내일 또 무덤으로 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세마포로 쌌다. 세마포로 쌌다는 것은 문자 말씀이 둘둘둘 말려서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문자 말씀이 예수님 세마포로 쌌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보이는 문자 말씀. 그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문자 말씀이 죽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문자 말씀이 둘둘둘 말리는 거예요. 두루마리처럼 말려요. 그래서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겉에 문자 말씀이 떠나가고 둘둘둘 두루마리에 말려서 보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나사로, 잘 아시죠?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살을까? 그 이정만 보고 우리 놀랬어요. 그런데 그것도 물론 놀라기지만, 자, 율법으로 죽었어요. 나사로는 율법에 있을 때 죽었어요. 그 죽었을 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뭐 얼굴 칭칭이 다 배운 거으로 동기고 손발이 다 묶이고 이제 온몸이 다 묶였단 말이에요. 온몸이 다 묶였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율법 안에 있으면 그렇게 묶여있다는 얘기예요. 전부. 율법 안에 있는 자들, 죽어있는 자들은 손발이 다 묶여서 얼굴도 다, 귀도 뭐 안 들리고 얼굴도 보이지도 않아요. 다 쌓였기 때문에. 그 상태를 지금 나사로가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나사로를 무덤에서 꺼냈어요. 꺼내서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이제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이제 진리의 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나사로가 부활한 거예요. 나사로는 부활했어요. 그 진리로 살아났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이렇게 부활한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덤의 장사를 지낸다는 것은 죽어야 장사 지내요. 죽지 않고 장사 안 지내죠. 그래서 죽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것이 장사 지내는 거예요. 장사를 지내면 어떻게 돼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돼요. 그래서 무덤에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부활하고 거듭나고. 그래서 그렇게 무덤에 장사 지낸다 그런 말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그 말하고 같아요. 무덤에 장사 지내면 이제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육신에 속한 말씀이 율법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야지 이 겉의 문자 말씀이 왕노릇하지 못해요. 무덤에 들어가지 않으면 얘가 또 일어나서 왕노릇 할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장사 지내는 거예요. 확실하게 장사를 지내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지금까지는 누가 왕노릇했어요? 율법이 이 문자 말씀이 왕노릇했는데 그 세상 임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임금 왕노릇한 거. 요게 깨달아지니까 진리가 깨달아지니까 얘는 죽어야 돼. 진리가 깨달아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내가 죽여야지 이게 아니라 진리를 깨닫는 순간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죠. 진리를 깨달으면 이 말씀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또 깨달아? 그럼 또 죽는 거예요. 그럼 또 무덤에 들어가고 요런 얘기인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장사 지내지 않으면 더러워진다는 얘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 가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으니. 자, 이 말씀 너무 또 잘 하시잖아요. 우리들이 모두 다 어디 있었어요? 율법 아래 있었어요. 율법 아래. 이 세상이 율법이다. 계속 말씀드려요. 이 세상 안에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세상도 죽고 서로 죽인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 안에 있으면 어디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어요. 그럼 율법 아래 있으면 어디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깨달으실 거예요.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율법이에요. 세상이 율법. 세상이 율법이고 이 세상 안에 있으면 세상은 그림자고 헛걸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영의 눈으로 봤을 때 육신을 위해서 필요하죠. 물론. 그런데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 아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를 꺼내주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율법 안에 있어. 율법에 매워서 아까 나사로 보셨죠? 다 배운 거를 동동동동 다 둘둘둘 말고 손발이 다 수족에 다 묶인 채로 그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영으로 말씀드려요. 영으로. 육은 뭐 살아서 펄펄거리고 그러고 다니죠. 영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죽은 나사로 주님이 오셔서 풀어줬어요. 부활했어요. 진리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죽은 나사로와 같이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나야지 돼. 그것은 뭐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이 죽어서 세상도 죽어서 나도 죽어서 같이 무덤에 장사 지내야 예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영으로 살아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죽는다면 예수님만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율법으로 오셔서 율법으로 죽으셨죠. 그러니까 율법이 죽는 것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율법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율법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율법의 저주가 끊어졌어요. 끊어진 거예요.
끌어졌지만 이 일이 주님 함부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여러분과 제 안에서 일어나야지 돼요. 지금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지금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생명이 되지가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 여기서 깨달아져야 이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지 않으면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흘러 떠내려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신의 것들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정말 그래서 육신의 것이 죽어야지 너희가 살아.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4절 볼게요. 54절 누가복음 23장 54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아멘. 안식 동이 트기 요 동이 트기 시작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요 말이 이제 그 말인데, 자, 안식일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내 육신의 것들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 안식이 들어가요. 죽고 부활해야지 안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어요. 안식이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적인 육신의 생각들, 세상적인 가치관, 육신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다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내져야 돼요. 장사 지내져야 예수님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안식에 들어가야 이제 부활이 되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야, 죽어야 안식에 들어가요. 죽어야. 그러면 그것이 이제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장사 지내야 돼요. 우리도 문자, 말씀, 율법적인 것들이 다 죽어야 돼요. 그러면은 안식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었다는 것은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나니까 죽으시고 장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동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거의 되었더라 요 말씀을 원문에서 찾아보니까 거의 되었더라 요게 동이 트기 시작하다 요런 말이에요. 빛이 밝아지기 시작하다 요런 말이에요. 거의 되었더라가.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죽어야 되는 것과 장사 지어야 되는 것과, 그러면 이제 안식이 오고, 그것이 죽어지지 아니하면 안식이 없어요. 우리 안식이 없으면은 어때요? 안식의 반대가 뭐예요? 잘 아시죠? 자, 그래서 안식일이 거의 되었다는 것은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나니까 진리의 동이 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진리의 동이, 이제 진리의 동, 빛이 밝아지기 시작하다. 그런 말입니다. 자, 안식 후 첫날 8일째부터는 그러니까 어때요? 동이 트기 시작하고 8일째부터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돼요. 8일째 새로운 진리의 삶이 시작이 된다. 그 삶이 뭐냐? 그 삶이 영생의 삶이다. 그 삶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55절 볼게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자, 여자들이 또 나와요. 여자들 언약을 얘기하죠. 언약을 나타내요. 여자들은. 자, 갈릴리는 성령이 운영하는 데예요. 거기는 다 아주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갈릴리에서 사역 시작하시고, 그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주 공교롭게도 다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 출신. 그러니까 다 성령 충만하죠. 가룟 유다 하나만 가롯 사람이에요. 유다 하나만. 11사람은 전부 갈릴리 사람인 것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뒤를 따라 이 여자들이 이들이 이게 뒤를 따라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까지 다 봤어요. 다 보고 깨닫고 뒤를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뒤를 따랐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똑같이 했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왜 그걸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여기서 여자는 귀인에 그래갖고 아내를 말해요. 아내, 부인. 그러면 아무나 그냥 아내 부인이라고 말 안 해요. 귀인이라는 말은 이 특별한 거예요. 이 귀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얘기예요. 신부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 신부는 아무나 또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같이 죽었어요. 죽음이 없이는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죽음과 부활이 있는 거예요. 하신 일, 예수님과 똑같이 하신 일은 예수님과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 죽으심이에요. 다 듣고 깨닫고 죽은 거예요. 이들도 죽었어요. 그 똑같이 된 여자를 귀인이다, 아내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진리를 깨달으면 뭐가 돼요?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율법을 보다가 진리를 알게 돼요. 그러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귀인에, 우리가 귀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죽음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희 여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시체를 무덤에 묻는 것처럼 다 묻어야 돼요. 우리 생각들, 이 육신적인 생각들, 율법적인 사고, 세상적인 가치관 다 묻어버리면 이제 죽은 자죠. 누가 머리가 돼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러냐? 교회다. 그래, 교회. 교회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상에서 율법 안에서 율법이 좋사오니 그리고 율법인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 취해서 사는데 부르셨어요. 주님이. 야, 이제 율법에서 나와야 돼. 부르셨어요. 불러서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딱 되니까 우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세상 권세. 세상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문자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 진리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진리. 우리는 진리가 없으면은 그냥 허사예요. 헛수고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리가 없다.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수십 년 동안 충성, 봉사, 헌신하는데 우리에게 진리가 없다. 그러면 그냥 껍데기만 만지작거리고 껍데기만 붙들고 늘어지고 껍데기가 진짜인 줄 알고 그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죽음과 사는 것에 갈림길이란 말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이 뭐냐? 진리는 생명이에요. 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 진리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율법을 진리인 줄 쏟고 있어요. 진리 율법도 분별을 못한단 말이에요. 진리를 모르면 분별이 안 돼요.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리를 모를 때는 이게 진리야. 이게 진리지. 이건 율법이지. 그러고 신앙생활 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진리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오해를 한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면서도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뚝 힘으로 내고 가서 그냥 세미나하고 교육하고 그냥 대단합니다. 그냥 엄청나요. 유튜브 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이 정말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거에 뭐예요? 그 깨닫는다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겉에 문자 말씀이 아니구나.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 겉에 문자 말씀은 율법이구나. 이거는 껍데기구나. 제가 처음부터 그 얘기를 아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요. 계속해서.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날 깨닫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경에서 영과 진리,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행위 하다가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마지막 절이네요. 마지막 절.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누가? 여자들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러 이제 하더라 그랬어요. 자, 향품과 향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향품은 아로마 들어보셨죠? 아로마 향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이 아로마 향. 그래서 아로마 향기, 이 아로마라는 뜻이 향품이에요. 향기를 바라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어디서 왔냐면 아미로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저 아미로라는 것은 들어올리다인데 여기서 온 단어가 아로마예요. 아로마. 들어올린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육신의 말씀이 들어올려진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말씀이 들어올려진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육신 말씀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죠. 그런 의미예요. 정말 하나 오차가 없어요. 이 진리의 말씀은 아주 빈틈이 없어요. 그 말씀, 육신의 말씀이 들어올려지니까 죽는 의미예요. 들어올려져서 죽으시니까 거기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시는 거예요. 드러나시니까 향기가 난다. 그런 의미예요. 이것을 향품이다 그래요. 향품. 자, 향유는 성령의 기름을 말해요. 또는 몰약기름이라고 몰약은 방부제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몰약기름, 성령의 기름 이런 뜻이 있어요. 향유. 그래서 이 몰약은 썩지 않는 방부제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이 우리를 썩지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향품과 향유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향품은 예수, 향유는 그리스도. 자, 향유는 성령의 기름, 몰약기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여자들이 이것을 준비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 되어진 일들을 다 봤어요. 다 보고 무덤에 장사되는 것까지 다 확인을 했어요. 다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분들이 깨달았어요. 이 여자들이. 이들 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깨달은 게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게 뭐예요? 겉에 예수는 죽어야 된다는 거. 겉에 거는 진짜가 아니라는 거.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것만 우리가 이 율법 말씀이 이게 진짜가 아니야. 이것만 깨달아도 우리는 진리로 진입하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근데 이 겉에 것만 계속 고수하고 있어요. 이거 붙들고 절대로 못 넣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참 이해는 하는데 안타깝죠. 자, 그래서 그것을 이들이 아는 거예요. 육신을 이렇게 벗겨져야 하는 것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벗겨져야 복음이 나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여자들이. 자, 66권 이 말씀 안에는, 이 율법 말씀 안에는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겉에 껍질이 벗겨져야 진리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내가 벗겨야 돼요. 내가 벗기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비춰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마지막이 와야 되고 나의 죽음이 와야 되고 그러면 자기 자신이 부인되는 거예요. 다나토스의 죽음이 와야 되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 하세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다 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죽어야 산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